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에 얼마나 수고와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님 오실 그날이 오늘 하루 앞당겨졌음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나그네 삶이 저 하늘 본향까지 이르는 준비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방전도의 첫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 은혜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곧 천국으로 화하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넓은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여러분들 힘들어도 우리 모두 하늘 보며 나그네 길 걸어가세. 이 땅은 나그네 삶이 나그네 삶이 다니네. 잠시 잠깐 오시리가 속히 오시다 하셨네.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땅에 있게 하신 주, 이 세상에 창조주께서 속히 오신 말씀하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늘 본향 준비한다. 잠시만 고생하면서 나를 경외한다면 잠시 후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 하늘 영접하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며 간절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이때 이 지구 도성은 저 넓고 광대한 우주에서 한 점의 점밖에 되지 아니한 지극히 작은 이 지구 도성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진노의 잔이 차도록까지 우리들은 참으로 죄의 잔을 가득가득 채워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오랜 세월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제 오래지 않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오랜 세월 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앙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표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 조상에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하면서 그 경배의 날로 지켜왔던 요일이 성경상에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구별하신 그 경배의 날이 아니었음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되실 것이며 알아야 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배의 표로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에 주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세운 영원한 대대의 표징,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늘 본향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데리러 오실 시간이 심히 가깝고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정말 말세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냉랭하고 냉혹하고 이렇게 죄가 만연할 수가 있을까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정말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답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야에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장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다. 나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저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이 땅에는 경배하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에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배를,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을지라도,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도 모세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혼절할 수밖에 없고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는 의인이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흠이 없다 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더욱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그때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아는 지식이 성경절 몇 개를 안다고 해서,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요, 그 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체험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고 강구하고 누리는 그것은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표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일주일 제도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일곱째 날을 명칭하시면서 여섯째 날 될 때까지 첫째 날부터 세상을 만드셨어요.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온갖 식물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다 만드시고, 여러분이 맛있어 하시는 과일 있잖아요. 그 모든 과일의 종류도 다 만드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완동물 있죠, 그것도 다 만드시고, 그렇게 여섯째 날이 될 때 모든 인간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자녀에게 이제까지 만든 모든 것들보다,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만든 창조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사랑하는 자녀를 충만히 물들이는, 경험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선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담으신 시간 속으로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바로 제7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명명하기로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인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 낮에 모든 육축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으심으로 만드심으로 제 6일의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제 7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의 시간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신 제7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물들이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알지 못하시고 제7일하는 시간을 날을 인간이 명칭하는 요일로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정확히 말한다면 성경상에서 말하는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면서 다음날 저녁이 될 때 하루라고 명칭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편리에 의해서 24시간을 밤 12시 땡 지나면서부터 하루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성경상의 하루는 바로 저녁이 되면서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를 하루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의 거룩한 성소,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저도 그냥 우리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부활절로 또 하나님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게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에 우리는 까맣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간, 그 공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그 표징을,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네, 죄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지 아니하면, 적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10대를 맞잖아요. 그럼 한 대는 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때리지 않아도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그쵸? 네, 그것은 어린 아기도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햇빛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듯이, 빗방울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듯이 거룩한 속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도 타락했고 천사들도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인류의 마음을 어둠과 혼돈과 죄로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수천 년 타락의 마지막에 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밀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 자에게 기꺼이 심리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은 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요약은, 십계명은 바로 그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주겠다. 간음하지 않은 능력을 내가 주겠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십계명 한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넓게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넷째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표징, 하나님의 임재로 인간을 물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적용하고 믿는 표, 예수를 믿는 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 영원한 표징.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온 표, 성경 곳곳에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 하나님의 표, 그것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바로 성경 곳곳에, 그리고 십계명의 한가운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만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이 지구도성은 이렇게 죄로 엉망진창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능으로도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절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여러분의 힘으로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자녀를 낳으신 후에 주신 표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단의 미혹과 농락으로 말미암아, 속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만신창이가 된 이 인류들을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살도록 합당하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그 방법, 태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금 인류에게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때 다시금 계시록에 열어 보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0절, 11절, 12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요, 동화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예, 장차 될 일, 곧 될 일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것을 봉했다,
이해할 수 없다, 신비다라고 하시는 주의 종들의 말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맹목적으로 거기에 맹종하시지 마시고, 모든 사랑하시는 목회자님들께서도 성도들에게 이제 계시록을 열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은 바로 이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이니까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로 9절 그 이후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그 표를 여러분 태초에 주셨을 뿐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때와 법이 바꾸어질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했고, 계시록에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요일날 예배 드리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게 하신 그 날을 어떻게 인간의 그 약속이, 인간의 말이, 어떤 회의가, 단체가, 교회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그 죄를 이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통절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날로 돌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 땅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에게, 모든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